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덕자재장 45쪽을 피십시오. 위덕자재장은 위덕자재라는 보살님이 등장하고, 그 위덕자재 보살님의 뜻은 위는 위엄이란 뜻이고요, 덕은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말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경계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위엄이 느껴지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듯이, 부처님이 만약에 내 앞을 지나간다면 경외심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느껴지는 풍모를 위엄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위엄이라는 건 주로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이 없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는 진해라고 하는 업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마음이 바로 위라고 하는, 위엄이라는 뜻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말은 베풀다는 것이고 공덕이란 뜻이니까 그 공덕이 되는 덕과 또 위엄이라는 위와, 그것이 자제한 보살이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위엄과 공덕이라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죠. 위엄은 뭔가 좀 거친 힘이 느껴지는 거라면, 덕이라는 건 자애로움이 느껴지는 경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계가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자제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경계에 걸림없이 서로 통용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으로 이 자제란 말이 붙은 거예요. 결국 위엄과 덕에 있어서 서로 걸림이 없는 그런 경계를 가진 보살님이 바로 위덕자재 보살이다. 그래서 이 자제라는 말은 우리가 줄여서 쓰는 말인데 자유자재하다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자유자재하다. 자유자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뜻이고, 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말이 됐든 사람이 됐든 또는 사물이 됐든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 걸 자유자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경계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유자재하라는 표현을 그 경전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덕자재 보살은 마음의 경계로는 위엄과 큰 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부리고 사용할 때 주저함이 없고, 또 그것에 눌리지 않고 아주 경쾌하고 또 담담하고 근심 걱정 없는 가운데 이 자유자재함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자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덕자재 보살은 이 7번째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문수보살이 등장한 이유는 삿된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등장하고, 또 보현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환이라는 것을 실천해서 깨닫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보안보살님이 등장하는 건 결국 그 환이라는 실체를 내 몸속에서 규명해내는, 분석해내는 거죠. 지수화풍 4대로 이 몸뚱아리가 이루어져 있고, 그 딱딱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물성분은 어떤 것이고, 화성분은 어떤 것이고, 풍성분은 어떤 것이라고 해서 아주 낱낱이 열거해 놨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몸을 해체해버리면 몸이라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환이라는 걸 분석해 놓은 것이 바로 보안장이라면, 4장부터는 이제 5가지의
덮여 있는 번뇌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5분의 보살님이 등장한다. 그게 4장부터 8장까지의 보살님들이다. 4장은 금강장 보살이죠. 금강장 보살이 등장하는 이유는 금강이라는 말은 굳세다는 뜻이잖아요. 결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불멸한 지혜를 가진 분이 금강 보살님인데, 그 금강이란 말처럼 의심을 거두어서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거두어서 결정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 의심이, 첫 번째 의심이 뭐냐면 5가지 번뇌의 하나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5가지 번뇌예요. 그게 오계라고 표현해요. 덮일 계자예요. 중생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내 안의 불성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의 현상 앞에 구름이 가려져서 잔뜩 햇볕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뭔가 잔뜩 끼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심이라는 번뇌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심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의심이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해요. 자꾸 무거워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동력이 자꾸 사라지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원각경의 의지대로 본다면, 처음에는 지혜를 돈발해서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또 환이라는 사실을 실천해서 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또 그 실체를 규명해서 환을 다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이 의심을 거두고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5장에 미륵보살이 등장하고, 미륵보살은 우리가 늘 윤회전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탐해 때문이니, 탐해로 인해서 늘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게 되니 그 탐해를 거두어서 자비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또 6번째는, 2번째가 이 탐해라는 번뇌예요. 3번째 번뇌는 뭐냐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예요. 어리석음은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리석음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의 보살님이 등장하고, 결국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라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6장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생이 곧 부처요, 번뇌가 곧 보리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범부 중생이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몰라서 그걸 알기 위해서 배우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나의 심성에다가 이 알미라는 자극을 줘서 과거로부터 내가 훈숙되어 온 기억을 되살려내는 일이기도 해요. 과거로부터 내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 과거생에 공부를 한 인연으로 또 만나지는 거예요. 그럼 내 과거생에 작게든 많게든 그 개인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공부를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 공부를 한 거를 일깨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했던 기억을 되살려내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걸 빨리 되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강경하고 사경하고 그 일상의 수행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이 기억들이 훨씬 빨리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여러분이 그걸 잘 안 믿으니까 한번 신뢰를 들어보면, 제가 그 예전에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보현행품이 소위경전인데, 그 보현행품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 접하는 경전이었어요. 내가 중로를 타면서 20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물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예불대참회문에 잠깐 인용이 돼서 익숙한 구절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보현행품이라는 건 처음 접하는 경전이었는데, 그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읽었을 때 제가 이제 제 목소리로 보현행품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어폰 꽂고 그 성지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차수하고 걸으면서 그걸 늘 들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한 1년쯤 되었을 때 그 뒤에 그 전반부는 주로 10개의 행원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한 개송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반절 정도가. 뭐 보현행품 써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 반절 정도 내용이 갑자기 제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하고 있으면 저는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개송 부분은 그냥 같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한 1년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경전을 외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냈어요. 사실 외우려고는 하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앞에 전반부만 그 10개의 행원만 제대로 외우면 뭐 후반부는 자동으로 외워지니까 외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달 동안 외워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 성지였던 보드가야를 이제 2달 후에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드가야 그 법당에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외워가지고 완독을 하겠다. 이런 원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외워가지고 2달 후에 이제 그 부처님 성지인 보드가야를 가게 됐는데, 그 법당 안에는 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당이 작아요. 안에 법당은. 위에 탑은 막 엄청나게 큰데 안에 실제 법당은 작아요. 사람 뭐 몇 명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를 그래도 참배한다고 사람이 막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죠. 막 버글버글해요. 근데 뭐 남이 듣거나 말거나 거기서 혼자 서가지고 보현행원품을 큰 소리로 외웠어요.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죠. 인도 사람, 저 네팔 사람, 또 스리랑카, 저 미얀마, 태국, 이런 사람들, 스님과 일반 신도 막 섞여 있었. 남이 듣거나 말거나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 큰 소리로 보현행품을 외웠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막히면 또 다시 처음부터, 완전 처음은 아니고 내가 기억나는 부분부터 또 해가지고 또 살려서 계속해서 완독을 이제 처음으로 해냈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할 수 있었고, 시와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초창기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전을 암송하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 소리 안 하지만 초창기에는 다 암송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송 대회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회양식, 수계식 하고 나면 뒤풀이 할 때 외운 사람들 나와.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외우고 상품 주고 금일봉 주고 이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외운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공덕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어디서 기인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외운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그게 내가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익어지는 맛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의 훈습의 결과다. 잘 외워진다는 것은 전생에 그래도 더 많이 보았다. 남들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그게 공부를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난 외우지 못한다. 그럼 난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과거 생에 내가 좀 덜 공부했다. 그래서 쉽게 그게 다가오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 이 말이죠. 이게 어쨌든 그런 경계로 결국 이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하는 장이 바로 청정의 장이고, 일곱 번째 위덕자재장은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진해가 이제 등장해요. 네 번째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나를 가리우는 번뇌 중에 하나가 바로 진해다 이 말이에요. 이 진해는 내가 답답해하고 한숨을 쉬고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진해는. 그리고 짜증내고 시비하고 또 화내고 욕하고 하는 이런 경계가 다 진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왜 진해가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가 하면 제일 큰 요소가 이미 공부한 공덕을 까먹어요. 실컷 잘했어도 화를 한번 내면 까먹는 게 많아져요. 진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늘상 거사님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살다가도 한번 진해가 일어나면 부처님은 고사하고 갑자기 왼수덩어리로 바뀌고 거기다 대고 막 저주를 퍼붓거나 뭔가 심각한 소리를 해대면 내가 실컷 부처님으로 여겼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또 그 공덕도 또한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 위덕자재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보살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위엄이라고 하는 건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보여주는 게 침묵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침묵으로.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싶은 대상이 있거들랑 화를 거두고 침묵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해를 위엄으로 바꾸는 경계예요. 침묵으로 대한다는 건 내가 화를 간직하고서 침묵으로 대하면 소용이 없죠. 이미 나는 화를 가지고 있는 건 화를 이미 품고 있다는 거니까 진해가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진해가 날 때 이 방향 전환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엄으로 바꿔라. 위엄은 말 없는 태도로 상대에게 응대하는 것이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말이 없어지면 상대는 더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돼 있고 또 저 사람이 혹시 지금 이쯤 되면 뭐가 나올 법한데 안 나오고 있으면 또 뭔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눈치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세예요. 기세. 뭔가 기운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그러면 옆에 사람은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어떨 때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굳이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를 어떻게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덕자재 보살님이 바로 그 진해를 위엄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림이 없어지면 바로 위덕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제7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때 위덕자재 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3번 들고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온갖 본성에 수순하는 것을 분별하여 모든 보살로 하여금 마음 광명 깨닫게 하니 부처님의 원음을 이어받아 닦아 익히지 않고도 좋은 이익 얻었나이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을 항상 부처님께 뭐를 청할 때는 찬탄이 먼저예요. 항상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경계를 통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처음에 하는 건 찬탄보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절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3번 들고 무릎 꿇고 합장하며 절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하는 거, 예경하는 거. 그 다음에 찬탄.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광명을 깨닫게 한다는 말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그 첫 장에 나오는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신통대 광명장의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가 3가지 경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야. 첫째는 청정하고, 두 번째는 밝고, 세 번째는 고요한 자리를 설명해 준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면 이 3가지를 갖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3가지 속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속성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청정하고 밝고 그 다음에 고요하다, 정멸하다, 이 3가지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광명을 깨닫겠다는 말은 바로 그 마음의 빛을, 밝은 광명을 깨닫게 했다는 뜻이고, 부처님의 원음으로 이어받아 좋은 이익을 얻었다는 말은, 부처님의 원음이라는 말은 원만한 소리라는 뜻이고, 이걸 다시 해석하면 완전 무결한 부처님의 음성을 말한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부처님의 음성이다 말이에요. 왜 부처님을 원음이라고 하느냐면 더 우리가 좀 와닿게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 온 산하대시가 다 찬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다 귀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산하대지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대중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이 다 부처님 말에 머리를 조아리고 듣듯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그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가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소리, 예? 완전 구족한 소리, 원만 구족한 소리죠. 원만 구족한 소리, 그게 원음이에요. 세존이여, 비유하면 큰 성 밖에 네문 있어 어느 곳에서 오더라도 길이 하나만이 아지듯이 일체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볼이 이루는 방편이 하나만이 아니니,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방편 점차와 함께 수행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문이 4개가 있어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겠죠. 지금 우리 한양에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있잖아요. 이 문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도성안을 드나드는 문이잖아요. 출입이 자유자재로 올 수 있는 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에서 오는 사람은 북대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남쪽에서 오는 사람은 남대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동쪽에서 오는 사람은 동대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죠? 서쪽에서 오는 사람은 서대문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 궁궐을 들어오는 문이 4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 4가지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깨달음을 얻는 방편으로는 이렇게 길이 4개로 들어올 수 있듯이 여러 가지 경계로 깨달음을 이루는 방편도 존재한다는 걸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는 방편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부처님께 부탁하기를 모든 방편 점차를 설명해주고 그 수행하는 방법이 크게 몇 종류가 있는지를 부처님께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상의 모든 보살의 말세 중생 가운데 대승을 구하는 이가 속히 깨달음을 얻어 열애의 대정멸바다에 논일게 하소서. 이 대정멸바다라는 것은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진 세계를 말해요. 그게 공의 세계죠.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물론 존재는 하지만 거기에 생멸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생멸이 없는 세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경계가 없는 세계. 오고 감이 없는 세계. 본래 그 자리의 세계가 바로 정멸 세계예요. 이 경계는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들기 위해서는 뭔가 깨닫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는 오체투지함이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유덕자재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능히 모든 보살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유덕자재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조용히 귀 기울였다. 선남자여, 위없는 묘한 원각은 시방에 두루하여 열애를 출생하니 일체의 법과 더불어 한 몸같이 평등하여 수행에는 실제로 둘이 없지만 방편으로 수순하면 그 수가 한량없으나 원만하게 돌아갈 바를 거두려면 근성의 차별 따라 세 종류가 있느니라. 위없는 묘한 원각이라는 건 최상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원각이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최상의 깨달음을. 이거를 위가 없는 묘한 원만한 깨달음. 이게 바로 위없는 묘한 원각이란 뜻이고, 그것이 어디에? 시방에, 이 세계에 가득 찼다 이거예요. 원각이 분명히 가득 찼다고 얘기했죠. 왜 가득 찬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는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원각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대지에 미생물뿐만 아니라 먼지 같은 생명체도 다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일 뿐이지만 다 모든 생명체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깨달음을 전체로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바세계 모든 생명체는 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빛으로 환산한다면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엄청 가득하게 이 세상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없는 묘한 원각이 시방에 두루해서 열애를 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체의 법도 더불어서 이 부처님과 같이 한 몸뚱아리가 되어서 평등하다 이 말이야. 이걸 동체평등이라고 하는데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 한 몸이에요? 너와 나가 다른데 왜 한 몸이에요? 이미 불성이라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성으로서 나와 너가 공유된다는 뜻이고 그것이 한 몸이라고 보는 경계예요.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이런 경계가 너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같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는 깨닫지 못했고 부처님은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속성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만 그걸 발현시키지 못했고 부처님은 그걸 발현하신 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동체평등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평등은 차별이 없다는 거고 부처나 중생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고 동체라는 말은 바로 그 본질이 같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수행에는 실제로 둘이 없지만 뭐 부처나 중생이나 둘이 아니죠. 하나죠. 그런데 방편으로 수순하면 방편으로 느끼면 그 수가 한량이 없다. 그리고 그거를 근본으로 돌아가게 원만하게 돌아갈 바를 거두려면 원각 자성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 근성의 성품의 차별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다. 그 세 종류를 정리하면 세 가지 관이라고 표현하는 삼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는 삼관. 첫째는 고요하고 고요함을 닦는 관이 정관이에요. 정관. 고요할 정자 써서 정관. 이 정관은 모든 번뇌를 그치게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 방법의 하나인데 번뇌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사마타 수행이 바로 이 정관에 해당되고 모든 번뇌를 그치게 하는 수행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관이라고도 표현해요. 텅 빌 공자, 공관. 이 공관이라는 말은 모든 경계가 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집착할 대상도 있지 않다. 그래서 텅 비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올 계제가 없죠.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관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관이죠. 고요할 정자, 정관. 이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환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환관. 환이라고 아는 수행 방법이죠. 이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 다 환이다. 그래서 이미 보안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딱딱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근육, 뼈, 심줄, 살가죽, 머리카락, 털업, 눈썹 뭐 등등의 이 딱딱한 것들은 다 뭐다? 지대에 해당한다. 땅으로 돌아가고, 또 물성분으로 이루어진 거, 가래, 침, 땀, 뭐 대소변, 뭐 정액, 뭐 등등의 모든 우리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은 다 이 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열이 나는 건 화에 해당하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작용을 갖는 건 풍에 해당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 4대로 나를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공관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공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존재가 다 환이다 이 말인 거죠. 환으로 보는 거예요. 환이라는 건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불멸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관은 바꿔서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존재하는, 가짜로 존재하는 거다. 임시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 한들 영원불멸한 건 아니잖아요. 그 주어진 기간 동안 잠시 왔다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빌릴 가짜를 써서 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데 내가 이 몸뚱아리가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다, 허상이다, 그렇게 보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걸 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관이라고도 하고, 이 수행을 삼마발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마발제 수행. 이 삼마발제 수행은 뜻이 원래 등지라는 말로서 같을 등, 유지할지, 평등하게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삼마발자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평등하게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평등하게 유지하는 거. 이걸 우리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거죠. 좋고 싫음에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에 흔들리지 않고, 또 즐겁고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또 명예를 높이든 나를 비난하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이게 환관이에요. 왜? 이미 실제하지 않는 것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미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영원불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마발제 수행은 마음이 평정심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멸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선나수행이라고 해요. 이 정멸관은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진 경계. 예를 들어서 생각을 그쳐서 번뇌를 없애는 정관이나, 또는 모든 사실을 환이라고 아는 환관의 두 가지 경계를 다 넘어선 경계가 정멸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도관이라고 해요. 중관이라고도 해요. 중관. 그러니까 공관과 가관을 합쳐놓은 것, 이게 중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관과 환관에 걸림 없어지는 경계가 바로 이 중관이다 이 말이에요. 정멸관이 그런 자리다. 이 두 가지를 합해놓은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나수행은 흔히 부처님께서 말하는 방법으로 친다면 수식관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수식관. 선나수행은 바로 수식관을 얘기하는데, 수식관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호흡을 헤아리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은 방법이 수식관이에요. 그래서 이 선나수행은 바로 그 수식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호흡을 헤아려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중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경계를 다 넘어선 중도관을 얘기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삼관 수행이고, 부처님은 많은 종류의 수행이 있지만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크게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그 청정한 원각심으로 고유함을 취한 수행을 하게 되면
모든 망념이 맑아져서 심식의 번거로운 움직임을 깨닫는 고요한 지혜가 생겨나니 몸과 마음의 번뇌가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되며 안으로부터 적정하여 경안이 우러나오게 되느니라. 결국 고요함을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계를 수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으로 관을 하게 되어서 정관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정관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그 고요한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부터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서 내 안으로부터 적정한 경안이 생겨난다. 적정 경안이란 고요하고 고요해서 이 마음의 경계가, 이 경안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경쾌해진다는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안심해진다는 뜻이 하나 있어요. 몸으로는 경쾌해지고 마음으로는 편안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걸 경안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한 말로 하면 자제라는 뜻이야. 위덕자제 했죠. 아까 설명했죠. 그 자제라는 뜻이 바로 이 경안이란 말이다. 경쾌해진다 이 말이야. 제가 이 말을 아까 설명할 때, 낮에 이망을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보살님들이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진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뭐 어떤 수행 방법이든 괜찮아요. 그런 수행을 했을 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또 뭔가 마치 내가 에너지가 다시 생긴 듯이 뭔가 충전된 기분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있었어요? 인도에 가서 있어요. 인도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경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잘 정진하면은 그런 경계가 일어나요. 일어나. 그건 삼매가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삼매 비슷한 체험만 해도 그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경계들을 우리 경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하면 몸이 리프레시 된다 그러죠. 뭔가 기운이 새로 돌고 피로가 풀리고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계예요. 정진하고 강경하고 사경하고 제대로 하면 그런 경계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멍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또 앉아서 사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30분 정도 사경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피로감이 확 사라지고 그 무거웠던 몸이 싹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경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컨디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상을 또 꾸려가는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걸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런 경계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경안이라고 해요. 적정하기 때문에, 고요하기 때문에 시방세계 모든 열애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남이 마치 거울 속의 영상과 같으니 이 방편을 사마타라 하느니라. 내가 고요함을 얻으면 그 고요함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적정해지면 생각이 일어날 일이 없죠. 아주 고요해지면 생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물이 마치 내가 거울이 된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거울이 돼. 그래서 상대가 뭐라고 하면 내 안에 다 비치는 거죠.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안에.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걸로 분명히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내 마음을 보게 된다는 뜻이야. 내가 그래서 고요해지면 상대가 보이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요해진다는 건 굉장히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길지는 않아도 잠깐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진하다가 순식간에 그 시간이 흘렀다고 느껴질 때는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경할 때도 내가 벌써 1시간이 됐어? 라고 여겼다면 그간에
망상을 피우지 않은 상태였다면 분명히 내가 집중이 된 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고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요한 단계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으면 청정한 원각심으로 심성과 육군과 육진 모두 헛개비로 인한 것임을 지각하고 온갖 환을 일으켜서 환을 제거하고 모든 환을 변화시켜 환같은 무리를 깨우쳐 주니 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대비의 경안이 우러나오게 되느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육군, 육경, 육군, 육진 또는 육식, 이 세 가지를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업을 벗어나게도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대승경전에 이 18개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예요.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보안장에서도 이미 나왔고 또 뭐 금강경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그죠? 모든 대승경전에 다 나와요. 물론 뭐 소승경전 또는 아한부경전에도 다 나옵니다만은 특히 이 대승부경전에 바로 이 육군, 육진, 육식이라는 경계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를 6개의 감각기관인 육군이라고 한다. 감각의 뿌리다 해서 이제 육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6가지가 늘 뭔가 대상이 있잖아요. 눈은 색을 분별하고 귀는 소리를 분별하고 그죠? 코는 냄새를 분별하고 혀는 맛을 분별하고 몸뚱아리는 감촉을 분별하고 생각은 그 대상을 분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육진이라고 해요. 대상을 육진. 그러면 눈으로 색을 보고서 뭘 느껴요? 좋다, 싫다,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 경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의 우리는 경계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또 소리를 통해서는 당연히 소리도 난 저 소리가 듣기 싫어, 듣기 좋아, 그렇지 않아 라는 또 경계가 생겨나고 또 냄새를 맡아도 아, 나 저 냄새 좋아, 나 저 냄새 싫어, 그렇지도 않아 하는 또 세 가지 경계가 나타나고 또 맛으로도 똑같이 세 가지 경계가 나타나고 감촉으로도 똑같이 세 가지 경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생각의 대상으로도 바로 이 세 가지 경계가 또 나타나서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눈으로 색을 보고 좋다 싫다 어쩌다 하고 분별을 하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듣고 또 분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우리가 업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 6개의 문을 가리켜서 육적이라고 표현했다. 육적은 뭐예요? 도적적자예요. 왜 도적이란 말을 썼겠어요? 내 마음을 뺏어간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색을 보고 끌려가면 이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거기에. 그죠? 또 소리에 끌려가면 이미 마음을 소리에 빼앗긴 거고 또 냄새에 끌려가면 냄새의 경계에 이미 내가 또 끌려간 거고 맛에 끌려가면 또 맛의 경계에 이미 내가 빠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몸의 경계에 끌려가면 몸이라는 경계에 내가 빠진 것이고 또 생각의 경계에 끌려가면 내가 생각에 빠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이렇게 다 온통 뺏겨버리니까 나를 뺏어가는 도둑놈이 된 거죠 그게.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관찰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색이 좋은 색이 있어도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내가 나를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그죠? 내가 나를 집중하고 있으면 밖에 무슨 색깔이 있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그죠? 무슨 냄새가 나든 무슨 맛을 느끼든 또는
몸으로 뭐 살랑살랑한 바람이 불어오든 생각으로 어떤 경계가 일어나든 하등에 관련이 없죠. 나를 집중하고 있으면 하등에 관련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를 집중하는 순간 도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도적은 없어지는 거죠. 뺏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육군과 육식, 또 그 육군과 육진을 통해서 생겨난 육식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된다. 나를 집중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깨달음의 요체도 있고 바로 중생이 업을 만드는 그 과정도 있고 두 가지 경계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승경전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세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지 않으면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식으로서 이 세계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계를 잘 느끼면 여기에서 깨달음을 전환할 수 있는 요체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모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니 속지 마라. 그걸 지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제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는 것은 번뇌로서 번뇌를 제거한다는 뜻이고 내가 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환을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환이라는 실체를 알려면 그게 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환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번뇌를 공부하는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번뇌가 없다면 우리가 깨달음을 구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이라는 것도 환이 있기 때문에 내 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환이 없다면 내가 환이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환이 있기 때문에 환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환이라는 사실과 환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겠죠. 여기에서 이게 나온 거니까요. 번뇌가 보리듯이 환인 것이 환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을 알려면 환을 통해서 이 환을 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번뇌를 통해서 그 번뇌를 규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야만이 이 환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고 가능해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환을 일으키면은 내 안에서 대비의 경안이 생겨난다. 그 대비의 경안이란 자비의 자유자재함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환을 차별하는 지혜로서 바로 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 환을 차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경계가 다르죠. 여러분도 생김새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면 누군지 구별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어떤 누구야 라고 구별할 수 있어지는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차별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만든다? 대비심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의 경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면 모든 생명의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만큼의 내가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경안을 일으킨다는 거죠. 경쾌해지는 그 마음 평안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보살은 이로부터 수행을 일으켜 점차로 향상해 나아가니 저 환을 관하는 것은 처음 환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도 모두 환이기에 환의 모습 영원히 떠나느니라. 이 환관이라는 것은 환과 같이 보는
본다는 수행 방법이기도 하고 환이 아니라고 보는 수행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환이라고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이 영원불멸하지 않은 존재이다라고 보는 게 환이죠. 다 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환 같지 않다는 말은 그 속성은 이미 환이 아니잖아요. 영원불멸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불생불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는 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환과 환이 아닌 곳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로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도 또한 실체를 명확히 본다는 뜻이고, 환이라는 걸로 본다는 것으로 또한 그것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둘의 경계지만 둘이 아닌 경계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보살의 원만하고 묘한 이 수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방편을 삼마발제라 하느니라. 이 말은 점점 뭔가를 자라게 한다, 이런 뜻이죠. 흙이 싹을 틔워서 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삼마발제라는 수행은 마음이 평정함을 유지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생명을 기운을 갖게 해주겠죠. 그 평정심으로 모든 기운을 갖게 해주고, 그 기운이 결국은 들뜨거나 또는 혼침에 빠지거나 하는 그 경계를 사라지게 하고 마음이 평정심을 갖게 해주는 경계를 낳게 한다고 해서 이 수행 방법을 삼마발제 수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가관 수행이라고 하고, 이걸 환관 수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했어요. 이 수행은, 세 번째 수행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번뇌를 그치게 한다고 해서 정관수행 또는 지관수행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수행은 고요함을 수행해서 어떤 경계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경계를 갖는 수행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환관이라는 수행으로 삼마발제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비파사나 수행이다라고도 얘기해요. 비파사나 수행. 비파사나는 어떤 대상을 관찰하게 하는 데서 생겨나는 수행 방법이에요. 관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 삼마발제는 환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비파사나도 사물을 뚫어지게 봄으로 해서 원래는 그 사물의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대상을 그냥 보라고만 하는 것에서부터 이 수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죠. 왜? 그것만 보고 있어도 어떤 생각을 여의고 거기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걸 비파사나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옛날 수행은 그걸 자체를 뚫어지게 봄으로 해서 그게 환이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게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삼마발제 수행이고, 그게 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수행이고,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두 가지를 합쳐놓은 수행 방법이 마지막 세 번째인 선나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멸관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중관 수행이라고도 한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